제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1절, 그 시약성경으로 210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1절 시약성경 210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2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여줬습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하고 30절로 이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죄가 없는데도 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또 정죄하여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빌라도에게 애쓴 거죠. 죄가 없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은 우리가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힘과 위력을 가지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누이셨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다 끝난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셨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릅니다. 무덤에 누이셨을 때에 그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의 반응이죠. 한 무리는 뭐예요? 끝냈다. 한 무리는요,
끝났다. 전혀 다른 반응이죠. 끝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처치했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만 해도 좀 두려워했는데 정말 죽었고요. 실제로 무덤에 누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다 끝냈다. 우리가 예수를 처치해서 그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 뭐 대통령 선거나 우리 올해도 이제 우리 시장 선거였는데 이제 결과가 딱 발표되어지면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종으로 당선 나오면 어때요? 먼저 이긴 측 캠프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서로 막 만세 부르면서 악수하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무덤에 누이시자마자 만세 부르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 예수를 처치했어. 그렇게 축하의 잔치를 보냈을 겁니다. 물론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잔치는 못했겠지만, 좋은 거 먹지 못했겠지만, 그들은요, 예수를 끝장냈다는 것, 이제 죽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겼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반면에 끝났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끝나서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모든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다 낫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보이셨는데 그 주님이요 잡히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다가 결국 죽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호흡이 있으면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제 완전히 죽어서요. 무덤에 누이고 큰 돌로 무덤 그가 막히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경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무덤에 누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신 순간 이제 모든 것은 종료되었다. 디엔드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동계올림픽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내일 새벽에 이제 폐막식하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끝나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도 올림픽이 끝난 거고요. 예선을 탈락한 사람도 올림픽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경기도 없고요. 메달도 없고 소리도 없고요. 관중도 없고 방송 중계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면 다 끝난 것이지. 그냥 이 올림픽은 추억 속에만 또 기록 속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누이셨다.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누이셨다. 그 말씀 이후에 30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르시오. 아주 좋은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뭐가 끝이냐는 겁니다. 사람들 너희가 보기에는 끝이지 죽으면 다 끝난 거잖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나 따르던 자들이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요. 죽음은 모든 것의 종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판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투명하고 몽블한 플라스틱 그런 이 그릇을 가지고 그 개미들 주변을 다 덮습니다. 그럼 개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은 이제 이 용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밀기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개미들이 힘이 세고요 협동해도요 그 플라스틱 그릇을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없죠. 끝난 겁니다. 계속 그 안에 있으면 그 개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미가 주어가 되어지고 개미의 세계, 개미의 입장에서는요 그 플라스틱 그 그릇은 그들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그릇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등판해 가지고요 그 그릇을 집어 올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다시금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바로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이 방송 이 클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싹걸리 집 보러 가셨을 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몰래 이제 이 카메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을 꼭 아빠 꿈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너무 슬퍼요.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어질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30절이 하나님이 이들의 시작되어 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냈어. 다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성경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되어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사도계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요. 무덤에 긁고 다 끝나서 승리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다시 죽지 않을 부활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살려 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을 죽이고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역전당해서 무너지게 되어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끝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한테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잖아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여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요.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절망이요.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끝났다, 끝냈다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양면이 있어요. 끝내는 자가 있고요. 끝난 자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있고요. 실패하는 자, 지는 자가 있습니다. 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요셉이 어땠어요? 그 유혹을 거룩한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럴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로 차올랐고 주인이고 종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대들고 그러신 분들 계시나요? 별로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4,000년 전입니다. 주인이고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질 때요.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주인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죠. 근데 이 분노보다 더 큰 분노는 뭐예요? 여자로서의 분노잖아요. 그죠? 자기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 분노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어디요? 뭐 하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우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감옥은 죽음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들어가면 언제 몇 년 이런 게 없어요.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환경도 이렇겠잖아요. 질병도 창궐했고요. 또 온갖 인권 유린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나는 그를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이겼다. 끝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로 왔을 때까지만 해도 좀 분해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나는 죽었다 끝났다.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없었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저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을 얻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0세가 되었을 때까지 건강하게 질병 없이요 그 요셉의 생명을 지켜 주신 겁니다. 그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도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한 12년 정도 시간입니다. 요셉을 끝내버렸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내가 이겼어. 쟤는 죽었어. 그렇게 생각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복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역전당하고 내 인생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스스로도요, 나는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절망으로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서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 2인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는가. 요셉의 일생은 우리 가운데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들 다 빼앗겨 버리고요. 자식들 다 죽었죠. 아내는요,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요. 간질 그 질병을 피부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태어남을 줘줬잖아.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고요. 그 막장으로 끝으로 가니까 그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절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옆에 친구들도 생각했잖아요. 너 끝났어. 네 인생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에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 해초들이 나를 얽어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먼저 끝난 거죠.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도 요나 자신도 나는 끝났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 밑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를 삼키고요. 다시 살려서 다시 니느웨로 복음을 증거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끝은 우리가 봤을 때 끝이 있을 뿐이죠. 끝은 없다는 것. 끝내는 것도 끝난 것도 없다는 것. 사람들이 그저 끝이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운 거잖아요. 끝이니까. 시험에 한 번 떨어지고요. 다시 기회가 없으면 두렵잖아요.
한 번 떠나지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합격할 때까지 기회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끝난다. 바다에 빠져도 죽고요. 애굽의 군사의 칼날에 맞아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거죠. 죽어서 끝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매장 요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절망하냐 죽었어.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끝내버린 거지. 너희들은 다 죽었어.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서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한 성도들이요, 늘 외로워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끝이라고, 왜 끝난다고, 왜 죽는다고 생각해? 왜 죽일 거라고 생각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요. 그 바람도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끝이 아닌 거죠. 길이 만들어지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백성들은요, 그 바다를 건너서요,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 죽이겠다라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끝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괜찮았습니다. 내가 끝냈어. 내가 이뤘어. 내가 성취했어. 그렇게 되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요, 우리를 높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좋죠, 그렇죠? 높이 올라가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면 정말 뭔가 된 것처럼 참 좋은데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행복할 수도 없어요. 실현상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떨어지면 별로 안 다치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요 더 이상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높이 올라갔을 때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끝낸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조심하시고 내가 만들어냈어 내가 성취했어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세 나라, 세 왕조에 걸쳐서요, 총리였어요. 근데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거꾸로 틀리지 않아요.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요,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시간을 제공하고 겸손한 거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무리들은요 다 내보내셨죠. 다 보내보셨습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뭔가 성취했다고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그 성취 가운데 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끝냈다. 내가 성취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곤두박질시키게 만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시고 그 겸손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높은 자리에서 유지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가 뭐는 어때요?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주인 중에 오라나는 건고한 삶. 두려운 거죠. 말씀을 잘 읽는 자로서 내가 이 정도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내가 자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취해서 내가 끝내서 내가 이뤄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꾸로 틀리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이 올라갔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절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규모가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겁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실 수 있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교단이니까 선교단이니까 규모 있는 교회니까 이제 목사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기도 하니까 무려 100명이 지원을 지원서를 내서 100명의 지원서 중에서 추려서 10명을 치렀다고. 1차 경선이죠. 그렇죠? 서류로. 10명 중에 또 3명을 추렸대요.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1의 경쟁을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작년 1월 달에 처음 이제 그 담임 목회자로 가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주고 이런 광고가 나온 거죠.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살아계십니다. 살려주십시오.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1년 만에 그 사역을 그만두시고 그분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허망한 거죠. 뭔가 오른 것처럼 뭐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추락하는 것은요.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우리 시간 분별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시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한국 교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그 말씀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했던 그 목사님인데 이 원로 목사님이 되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급전지가 추락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승려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건 뭐가 저렇게 무너졌거든요. 물론 그분의 잘못인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 힘들게 하는 그 사건에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높은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더욱더 무릎 꿇으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끝낸 것이 아니라 제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주락히 하시니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실 때 높이 올라가는 설명드리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성취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취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을 때에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다른 골목이에요. 가장 밑바닥이 되면 처박혔어.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은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있는 것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사람이랑 걸어가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벽 기도는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춥다고. 딱 그때가 추워요. 새벽 기도 올 때보다 안 추워요. 겨울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좀 춥습니다. 또 우리가 날이 밝기 이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거예요. 짙은 어둠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날이 밝고 그 추위가 있어야지 그러다 뜨게 되어 쉬운 그 인생의 밑바닥 가장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요 그때 우리가 기대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끝이라고 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 하지만 바로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그래요. 사업도 망하고 다 안 되고요. 다 밑바닥에 거의 밑바닥에 내려와서 이제 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이 없어요.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 나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이죠. 질병도 또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제 끝났어 안 되라고 생각되어 주지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높아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모든 대회의 선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16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들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406장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